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05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05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주제는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애굽에서의 용광로 고난의 때,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의 고난의 때,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포로가 되는 비극의 사건으로 오늘의 말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3단계 메시지로 교훈하십니다. 제1단계 메시지가 시편 105편 19절까지 연결되는 것. 말씀으로 단련하시다, 말씀으로 연단시키시다. 이것이 제1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메시지가 범사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사복,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범사복을 받아야 됩니다. 땅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은사, 성령님을 통하여 온 것이라면, 마귀를 통하여 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하여 온 것이라면 지나가는 은사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결론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 무장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국가, 개인, 사회,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시대를 깨우는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으로 연단시키시다. 원어가 차라프 연단시키시다. 바로 용광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멜트, 용광로. 말씀의 용광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1대지에서 첫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십니다. 단련시키십니다. 욥을 단련시키시듯이 스무나 교회를 단련시키시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단련시키시듯이 시편 105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말씀의 용광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연단시키십니다. 차라퍼 용광로 속에 던지십니다. 이리하여 불로 연단한 검으로 세우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저버리고 첫째부터 땅의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복을 먼저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젖먹이로 만드는 것이요, 마침내 태양이 떠오를 때 바싹 뿌리채 말라버리는 불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을 이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셨고 이삭을 연단시키시고 야곱을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유브라데 지역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요셉에게 종으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기 전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노예로 애굽에 파셨다고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복 있는 자는 말씀으로 무장한 자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샤르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샤르 고 스트레이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고 스트레이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골고다 산상까지, 죽음이 있는 자리까지, 환난이 있는 자리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샤르복, 이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성령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자 아샤르복을 말씀하십니다. 복에는 아샤르복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바라크 복이 있죠. 바라크 복에는 땅의 복도 포함되고 있죠. 바라크라고 하는 원어에는 땅의 복, blessing, 그리고 저주, curse, 그리고 무릎을 꿇다, kneeling,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praise,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바라크는 물질의 복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물질 앞에 넘어질 때 curse, 복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크를 통하여 경계합니다. 그리고 토브 복이 있죠. 토브 선, 굿니스. 토브 복도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들 중에서 아샤르, 고 스트레이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교신앙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까지 들어간 것처럼 아샤르복, 말씀으로 연단된 차라프, 말씀으로 연단되어 불로 연다는 검을 준비한 자 요셉처럼
욥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예수님을 순교한 제자들처럼 아샤르복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고난 중에 연단시키시고 아브라함도 고난 중에 연단시키셨죠. 땅의 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첫째로 말씀으로 연단 차라퍼 연단 차라퍼 말씀의 용광로로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꿈꾸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꿈꾸는 요셉을 언급하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땅의 복부터 총리가 되는 땅의 복부터 먼저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보내신 목적, 말씀으로 차라퍼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는 것이 먼저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리하여 애굽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애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 선교의 목표를 잘라버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더라. 총리가 영원한 것입니까? 몇 개월에 끝나는 총리? 1년 사이에 끝나는 총리? 잠깐 깜박할 때 사라져버리는, 메말라버리는 불안포기 영광,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성교보다도 더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렇게 될 때 교회를 전먹이 신앙으로, 물량주의 우상으로, 번영주의 우상으로 교회를 끌고 가서 마침내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죽은 사대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애굽에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의 용광로에 훈련시켜서 요셉을 통하여 창세기 50장 20절 많은 생명을 건지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범사복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범사복을 받아 띄었습니다. 그러나 총리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성교 50장 20절 이하 하나님의 성교,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87편 4절에서 애굽나라, 이집트, 애굽나라, 그리고 바빌론, 하나님을 아는 자들 가운데 있더라. 시편 87편 4절 말씀입니다. 애굽과 바빌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을 아는 자의 무리 가운데 있더라. 애굽의 성교, 바빌론의 성교, 7대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성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렇게 말씀으로 연단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10대 재앙,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바로 그 10가지 재앙이 오늘 시편 105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이하, 20절 이하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은 애굽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선교하시는 선교, 땅끝 선교, 애굽 나라의 이집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재앙, 7 인, 7 나팔, 7 대접재앙,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재앙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목적은 타락한 시대를 회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의 영광로로 차라퍼 영광로를 통하여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5편 20절 이하에 나타나는 20절 이하, 24절 이하를 통하여 나타나는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바로 이 목적은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상, 음행, 귀신, 사탄의 뱀꼬리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뜨리신, 그리고 음행, 간통하는 음행, 동성애하는 음행, 짐승과 간통하는 음행,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 음행, 이것을 심판하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행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죠. 이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바로 왕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애굽에 피라밋이 있죠. 피라밋을 애굽 사람들이 만든 목적, 바로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애굽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첫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이죠. 함의 후손이 애굽이죠.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미스라임, 원어가 미스라임이고 이것을 한글로 표현한 것이 애굽 혹은 이집트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화살이 잘못 나간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애굽이
가슴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고 귀신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로 재앙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촉구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첫째, 피의 재앙이죠.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이의 재앙이죠. 그리고 가축 재앙, 생축, 그리고 독종 재앙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박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계속 연결되죠. 그리고 이어서 흑암 재앙, 흑암,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리고 가축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12장 12절 귀신들을 심판하시는 재앙. 뱀꼬리 귀신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10가지를 통하여 우상, 우상은 3가지,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그리고 경제 우상. 우상에서는 특별히 종합하면 이 3가지입니다. 정치 우상, 나일강을 하나님이 피로 심판하십니다. 나일강의 악어, 바로 정치하는 바로왕을 나일강의 악어라고 부르고 있죠. 나일강의 악어, 정치 우상을, 파라오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개구리, 파리, 이것은 버러지 우상입니다. 버러지 우상.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에집트에서 가져온 개구리 우상, 거대한 바위가 박물관 안에 비치되어 있죠. 개구리 우상, 버러지 우상이라고 했죠.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버러지 우상,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행상을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책망합니다. 바울 사도 입을 열어 책망합니다. 버러지 우상, 짐승 우상, 바로 이 버러지, 개구리, 파리, 이 버러지 우상이죠. 그리고 생축 우상, 독종 우상을 통하여서 짐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바로 이 짐승, 송아지들, 이들은 애굽에서 우상이 되었죠. 우상. 제사장 아론이 여기서 배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했죠. 그러므로 버러지 우상, 생축 우상, 이런 것들은 종교 우상입니다. 종교 우상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하여, 메뚜기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과일, 곡식, 경제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정치, 종교, 경제 우상,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꼭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우상.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이야.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면서 신유 은사를 통하여서 세계 땅끝으로부터 사람들을 모아들이죠. 유럽으로부터
아메리카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땅끝에서부터 사람을 모아드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가 엑수시아 능력,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머리 쳐박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아코니노, 영을 분별하라,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디아코니노, 영을 분별하라. 마귀에서부터 온 능력인지 성령님을 통하여 온 능력인지 영을 분별하라.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정치우상, 그리고 종교우상,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김성의 이름의 수, 도장을 받지 못한 자들은, 베리칩이라고도 말하죠. 받지 못한 자들은 경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제 우상, 김성을 통하여, 김성 이름을 통하여 매매를 차단시키는 경제 우상, 여기에 살아남기 위하여서, 매매하기 위하여서 김성 앞에 굴복합니다. 바로 이 경제 우상, 정치 우상, 종교 우상,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오늘 시편 105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꼭 마찬가지로 이런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귀신 우상, 그리고 종교 우상, 그리고 음행,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돈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이것이 반역하는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굴복게 하시는, 우상 앞에 굴복게 하시는, 귀신 앞에 굴복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요 주권이요 통치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105편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상을 심판하시고 음행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 함이 음행에 깊이 관계된 자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잠들었다고 했죠. 그때 벗었다고 했죠. 바로 이 노아 아비의 벗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폭로한 자가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중에 누굽니까? 바로 이 함이죠. 함, 애굽의 조상 함. 바로 이 함은 음행에 깊이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함의 후손들 애굽이 음행으로 타락합니다. 함의 후손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 가나안이 함의 후손이죠. 가나안 땅 음행으로 타락합니다. 소돔 고모라,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 고모라 음행으로 타락합니다. 소돔이 동성애죠. 소돔이 동성애. 바로 이때부터 동성애 타락합니다. 그리고 또 페니키아 지역, 지중해 최동쪽 페니키아 지역, 바로 이 지역에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이 함의 후손이죠. 여기서 타락하죠. 바로 두로, 시돈, 여기서 바알 우상이 나타나죠. 바알 우상을 통하여 음행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세계사를 통하여 심판받죠. 이렇게 애굽은 우상, 그리고 음행, 그리고 귀신, 이것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의 연단으로 용광로를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어둠, 그리고 깊음. 깊음은 어둠 다음에 깊음, 지옥이죠. 딥, 지옥입니다. 소울. 그리스 나라도 이 지옥을 타르타루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그 다음에 깊음, 지옥.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집행하시는 바로 그 이유, 원인, 그것이 곧바로 창세기 1장 2절 그 타락을 애굽이 그대로 그 전체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돈, 다신론을 만들었으니 혼돈하게 되죠. 귀신들, 많은 귀신들을 만들었으니 혼돈한 세상이 되어버리죠. 오늘 21세기 용어로는 다신론, 다원주의, 인간이 많은 신을 만들어가지고 다원주의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귀신하게 되면은 중국의 공자 선생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중국의 공자 선생도 귀신을 믿어라, 귀신을 공경하라, 그리고 멀리하라. 이것이 공자 선생의 귀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신, 그리고 귀신, 성경자가 공자 선생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다시는 땅이 혼돈하더라. 바로 다시는 귀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는 성공주의 우상을 섬기고 번영주의 우상을 섬기고 만모니즘 우상을 섬길 때 바로 이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시대가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다신론을 통하여 혼돈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혼돈 다음에 공허하더라. 공허, 비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비었다. empty, 비었다. 뭐가 비었습니까?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가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가슴 속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가슴 속에 안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바로 이것이 기적을 행하는 4대 교회죠. 그러므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입니다. 땅이 혼돈하더라. 그 다음에 공허하더라. 공허한 라오디게아 교회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그 결과 어둠의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다 신론이 설치죠. 하나님이 가슴속에 없죠. 부활의 예수님이 가슴속에 없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형식적인 예배는 있지만은 행식적인 의식 예배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의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어둠의 때, 바로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유물론을 주장하는 자에서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까?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창세기 1장 2절 그대로 21세기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타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0번째, 진화론. 짐승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국 짐승이다. 그 결과 어떠한 타락의 삶을 살아도 관계없다. 바로 이것이 짐승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짐승 문화를 만들어 놓고 간통하는 사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간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때 국민들이 타락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설 수 있었습니까?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부터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먼저 인정했죠. 이제는 아메리카까지 갔죠. 이제는 나머지 나라 아시아 대한민국을 향하여 미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더라, 공허하더라. 그리하여 어둠으로 세상이 절망하고 있더라. 어둠 다음에는 뭐죠? 태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 사건이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다시는 그리하여 파라오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전도하는 모세 앞에서 이렇게 파라오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가슴에 없는 상태, 혼돈과 공허. 그 다음에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9번째죠.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애굽에서 성취됩니다.
흑암 다음에는 뭐라고요?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리고 가축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 홍해 전쟁 사건이 나타나죠. 파라오 군대가 뒤쫓아와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로 홍해 바다 깊음 태홈에 애굽의 군대들이 몰수합니다. 태홈이 뭐라고요? 지옥. 출애굽기 15장 5절 태홈, 출애굽기 15장 8절 태홈. 하나님께서 원어를 태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태홈의 의미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까지 가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흑암, 타락한 시대 흑암, 그 다음에 태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오늘 시편 105편 24절 이하,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출애굽기 7장 8장 9장 계속 이어서 바로 이 10대 재앙의 사건이 나타나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절 사건이 애굽의 10대 재앙을 통하여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진행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재앙,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땅이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의 사건이 언제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8장 10절 12절 이하 흑암 사건이 나타나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지고, 이리하여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태홈, 지옥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옥, 무저갱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저갱 사건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어둠의 사건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12절 이하의 어둠의 사건 다음에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옥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열쇠를 가졌더라.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더라. 바로 그 무저갱 속에, 무저갱은 지옥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무저갱 속에 임금이 있더라. 아바돈 혹은 그리스 말로는 아볼로운 임금, 지옥의 임금, 무저갱의 임금이 있더라. 바로 어둠 다음에 지옥, 태홈, 무저갱, 지옥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꼭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애굽의 10대 재앙을 통해서도 태홈,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태홈, 홍해바다 깊은 바로 그 속에 태홈, 이것은 지옥을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바로 여기에서도 태홈, 무저갱, 어둠의 때가 지난 바로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타락한 시대 정신, 바로 이 네 가지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다시는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땅이 혼돈하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서 21세기 모두가 내가 신이다. 지식으로 머리가 굵어지자 지식의 우상을 통하여 선악과 나무를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죠. 바로 이 공산주의 출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칼 막스, 포에르바,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내가 불안에 떠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이리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나니까 땅이 혼돈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 나라에 많은 신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 나라의 유물론, 바로 그리스 유럽에서 진화로, 찰스 다윈의 유럽 진화로, 이리하여 짐승문화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꼭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으로 절망하고 이제는 지옥으로 태움 타락되로서 게헨나 하데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신들을 만들었던지, 도시의 성읍의 숫자처럼 우상이 신들이 많더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28절에서 선포하고 책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공허 두 번째. 예레미야서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더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슴 속에서 던져버리더라. 버리더라. 바로 이것이 공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사대 교회 기적은 있지만 지나가는 은사는 있지만 방언은 나타나지만 사대 교회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더라. 이것이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 예수님이 가슴속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 어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그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으로 절망하는 바로 그 모습을 예레미야 4장 23절 이하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리하여 우상, 음행, 그리고 귀신들, 바로 이 음행,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음행하는 세대를 폭로합니다. 빈들에 있는 암나귀가 발정기를 만나서 음행하듯이 인간들이 들에 있는
음행에 빠져버리는 시대를 이르면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7장 이하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오늘 시편 105편 20절 이하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둠이 깊음이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목적은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최후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말씀의 연단, 말씀 통하여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연단, 차라프, 연단을 통하여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의 광야에 소리가 되라고 외칩니다. 이런 첫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중에서 첫째가 이렇게 말씀무장, 회개, 하나님의 형상회복,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범사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도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서도 40년 광야 시대에서도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 땅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짐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범사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105편 45절 마지막 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범사복을 주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복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시죠?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45절 시편 105편 45절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도 결론으로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채택 미시바드 헤싯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씀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 기적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05편 45절 땅의 복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 율법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율법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세레모니얼 의식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중한 율법. 이 두 가지로 먼저 나누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냥 율법 이렇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충만하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큰 다라라고 그럽니까? 이 큰 양푼 여기에 따뜻한 물을 넣고 겨울에 아기를 목욕을 시킨 후에 물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뗏물만 버려야 되죠. 그런데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엄마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구약 시대 것만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목욕을 시킨 후에 물과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이렇게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전체를 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욥기 42장 7절 42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부르십니다. 불러 모으십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너네들 이리와.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메시지를 심판하십니다. 욥의 친구, 세 친구 메시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메신저가 견디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을 통하여 야고보 선생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없다고요? 심판은 없다고 가르칩니까? 더 큰 심판, 큰 심판 받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5편 45절에서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 율법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먼저 나누어야 됩니다. 의식법 그리고 더 중요한 율법.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은 어떤 것입니까? 할례법이 의식법이죠. 그리고 짐승을 성전에 끌고 와서 짐승 피를 통하여 제사 지나는 바로 그 의식법.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다 완성되고 끝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의식법은 완성시키시고 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의식법을 주장하는 자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았죠. 오늘 21세기에 양을 잡아와서 성전으로 끌고 오는 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시키시고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하십니다. 십계명.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사랑으로 설명하십니다.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이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이란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율법이다. 이것을 지켜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그리고 23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3장 23절 바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이것이 율법의 핵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체덱, 미시바다, 헤세드입니다. 체덱,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미시바다, 정의, justice, 헤세드,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순결신앙.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꼭 같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메신저들은 대답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만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다른 원어는 바타흐. 이것도 믿음이죠. 바타흐, trust in. 미국 달러 돈에 we trust in our God.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원어가 바타흐. 그리고 오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로 이 아멘이 구약시대의 원어로는 아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만이 때로는 변형되어서 에무나 혹은 에멧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것이 아마, 에무나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찾으라. 한 사람 찾으면 포로가 되지 않도록 내가 지킨다. 이때 한 사람 바로 그것도 아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변형된 원어로 에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시바드 정의를 지키는 자 아만과 정의 이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과 정의, 저스티스가 입맞추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85편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랑,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화목,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 입맞추라. 하나 되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입맞추어야 합니다. 의, 이거는 체력, 이신칭의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의죠. 의, 믿음을 가르치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말씀들은 사랑, 진리, 화목, 서로 입맞추라, 연합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미션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시편 85편 10절에서 믿음만 있으면 누구하고 입맞춥니까? 누구하고 입맞춰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하고 입맞춰요? 사랑, 진리,
화목 입맞추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85편 11절이야.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다. 그리고 땅에서는 뭐가 올라온다고요? 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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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올라갑니다. 바로 이것을 변형체로서 에멘트 혹은 에모나, 에멘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faithfulness, faithfulness. 하나님의 의와 faithfulness, 충성이 만날 때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편 105편을 통하여서 출애굽, 그리고 광야시대, 그리고 척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3단계 메시지입니다. 첫째, 말씀의 용광로, 말씀의 용광로를 강조하셨습니다. 용광로, 차라브, 말씀으로, 말씀의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짚어라. 그리고 두 번째, 땅의 복을 준다. 그리고 결론, 율법을 지켜라. 바로 그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의식법, 다른 하나는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설명하셨죠. 사랑,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다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26절 율법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사랑의 율법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이란 사랑의 법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잠언 31장 26절 율법은 사랑의 법이다. 율법 토라, 이 토라는 어떤 법이라고요? 사랑의 법. 사랑이 헤세드라고 했죠. 헤세드. 혹은 사랑을 아헤브, 다른 원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율법을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사랑의 법이다. 사랑! 율법은 사랑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율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십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바로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45절에 율법을 지켜라. 결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은 사랑이다. 기억해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시킨 자다. 답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105편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역사가, 경건주의 운동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